성탄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축제와 경탄의 마음을 안고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증거할 말씀은 평생 동안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성을 끌어안고 성탄을 사모했던 그런 중심을 한밤께 모든 성도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 평생 성탄을 기다린 사람,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화해한 날, 즉 죄악에 오염된 이 땅을 심판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그 하늘께서 친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용서의 길을 만드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는 이런 모든 아버지의 계획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정신은 바로 하늘과 땅이 화해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 한 편이 제 마음속에 늘 떠올라 읽게 됩니다. 사실 이 시의 저자 정현종 씨의 시는 성탄과 아무런 관계없는 시가 됩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서가에서 이분의 책, 시집이었던 광야의 속삭임에 실린 방문기라는 그 시를 항상 읽게 됩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로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인 정현종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날 찾아온 거예요. 나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한 개인이 날 찾아온 사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에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더군다나 마음을 담아서 날 찾아왔기 때문에 시인은 말하지요. 우리는 그 방문을 환대하자고. 이 시가 왜 마음에 자꾸 떠오르냐면 방문객이 날 찾아올 때는 한 개인이 날 찾아오는 일의 사건이 아니고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은 일생이 날 찾아온 사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방문하면 그자의 신분을 떠나서 나의 높이와 차이를 떠나서 그를 환대하는 것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시가 제 마음속에 왜 울렁이고 넘실거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육을 입으시고 나를 방문한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를 방문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비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말로 케노시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양 내 전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되 두 모습이라는 거죠. 첫째는 종의 모습으로, 다음은 사람 모양으로 오시어서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수납하셨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의 방문은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나그네가 날 방문할 때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날 찾아오신 이 방문 사건은 의미가 다다른 것입니다. 일반 객선 손님이 날 방문할 때는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 일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날 찾아온 방문 사건은 우리가 왜 환대하고 이 사건이 왜 어마어마한 것이가를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의 방문 사건은 일반 나그네 방문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예수의 방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인자가 나를 방문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 말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의 방문은 잠시 만나는 축제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안부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날 향한 방문 사건은 내 안에 상주했던, 내 안에 도살이여 내 삶의 전부를 파괴했던 이런 죄를 사하기 위한 당신의 몸을 피값 삼아서 대성물, 즉 리트론, 몸값을 지불하려고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탄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 모든 자가 날 방문할 때는 잊을 수 있고 얼마 후에 잊혀질 사건이지만은, 예수가 날 방문할 사건을 내 전체 살림을 위해서, 내 전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죽음과 내 생명을 막 바꾸신, 내 죄와 당신의 의를 바꾸신 목적을 위해서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의 맨 끝을 내 마음은 그를 환대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주께서 날 방문할 때 환대로 맞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그런 거대한 목적을 안고 주가 날 방문했지만은, 이 땅을 방문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요한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물리적으로 12월 25일은 모든 자에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죽으실 목적을 위해 날 방문하신,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날 찾아오신 예수의 방문 사건을 알고 12월 25일이라는 또는 1월 6일이라는 이런 물리적 시간을 갖고 있는 성탄절이 누가 되겠는가 물어본다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은 12월 25일에 주어지는 병추일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경우에 내가 그 의미를 알고 환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앞에서 환대할 준비가 되려면 어떤 영성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소망을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환대하지 못했으나 일부 소수의 백성은 준비하고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목자들, 본문 등장하는 시몬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방문을 환대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몬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방문을 정말 기뻐했던, 그리고 일평생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만났을 경우에 그가 함께 나누었던 그 참회의 내용을 보시면서 성탄의 본질과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슈테고지, 즉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고, 이걸 받은 마리아는 너무 놀란 상태에서 후일날 세례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가보니 엘리사벳도 잉태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몇 개월 머물다가 그가 돌아왔고 얼마 후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름을 예수, 다시 말하면 구원자 이름을 함께 나눈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되어서 여인들이 부정을 씻는 40일 되면 이른바 결례식이 있는데, 이 아이를 끌어안고 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할 때 놀랍게도 그 장소에 바로 시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라볼 경우에 시몬이라는 그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고, 이 아이가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축복을 했고 찬미했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사건도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방문하신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는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몬의 누군가에 대한 기록은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 문서를 바라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냐고 나온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계보의 신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시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뭡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이 까닭에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올 것을 삼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생전 메시아를 볼 것인데 그를 보기 전까지는 내 목숨은 이 땅에 남을 거라는 두 가지 예언을 받은 것이에요. 이거에는 정보가 없지만 충분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니까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를 증거합니다. 시몬은 아침에 잠을 깨도, 그리고 낮에 눈을 떠도, 저녁에 잠을 들 때에도 그의 마음과 삶의 전체를 지배했던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올라가든 제사를 드리든 묵상할 때이든 그의 언어 가운데 한마디가 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친 내 땅 백성을, 그리고 아파하는 이 백성들을, 그리고 로마의 세금 탈취와 헤롯 왕의 압정과 종교인들의 위선 속에 상처받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위로해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십니까? 하는 이 중심 하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달랐어요. 그는 무엇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뭘 기다렸습니까? 아픈 내 백성을 위로할 메시아를, 지친 내 백성에 소망을 줄 메시아를, 그리고 절망에 빠지어 삶을 저주하고 학대하는 이런 삶의 실패자가 이 땅에 넘쳤기 때문에 이런 종들을 살리고 깨우치고 위로할 이 메시아를 마음속에 소망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성전에 왔다는 겁니다. 위로를 기다렸던 말은 아직 위로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그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실패했지, 이런 정죄 안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난하니까 게을러서 물질 많이 벌지 못하니까 삶에 지쳐 삶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백성 전부가 정치와 종교 문화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인가 돌아보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내시어 우리의 어깨의 쥐를 사게 하시고 마음을 짓눌린 불안을 추방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울과 환멸과 비방과 그리고 체념으로 얼룩져버린 이런 부서져버린 삶의 내용을 다시 치료해줄, 이걸 다시 회복시켜줄 위로자가 언제 옵니까 하고 그는 성전에 엎드려 늘 기도했고, 그날도 이 기도 가운데 이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는 이 땅 많은 백성과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갔지만 삶의 지향성은 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땅 많은 백성은 좀 많은 황금을 얻으면 이게 위로인 줄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가 언급하잖아요. 이 시대는 황금이, 신이 죽고 황금이 태어난 시대예요. 그래서 황금 자체가 유일신되어서 이 땅을 군림하는 유일신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갖고 있으면 권력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황금을 갖고 있으면 쾌락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황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날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황금은 셰익스피어 말 맞다나 적한테는 고통을 주고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황금에 매도가 된 많은 백성들이 이리 말하지요.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면 이것이 내 삶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누구는 권력을 얻으면 위로받을 걸로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하찮은 존재를 취급받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말로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내가 권력 보지 않는 순간에 나는 위로받을 것이야 하고 자기 생을 위로할지 몰라도, 마치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이것이 내 삶의 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몬은 달랐어요. 왜요? 황금과 쾌락과 이런 권력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영혼의 상처와 육체의 망가진 걸 위로하는 그 힘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임재를 통한 위로와 소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위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를 설계하고 내 시대가 주에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그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승리로 알고서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걸로 우리는 충분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시몬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방문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거 알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자지만, 우리의 작은 위로가 그 누구한테 힘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전 기도 마치고 집을 돌아갈 때에 저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늘 뵙게 되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제가 늘 보게 되거든요. 날이 추웠어요. 손수의 리어카에 상자 박스, 신문 헌책을 다 싣고 사거리에 서 계신데, 궁금해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노인분들이 하루에 폐지를 주어서 얼마나 벌까?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폐지 10kg에 무게당 받는 비용이 950원이랍니다. 폐지 10kg면 손수의 리어카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5번 이상은 폐지 갖고 고물쇠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그들이 얻는 것이 바로 50kg입니다. 그러면 10kg당 1,000원 잡아도 하루에 5,000원 번다는 거잖아요. 5,000원이 연탄 2장 값입니다. 하루에 애써 노동하셔도 어른 노인께서 5,000원 손에 넣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리어카로 걸어갔고, 이걸 바라볼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흉내를 내뱉습니다. 갔을 때 살짝 뒤에 가서 밀어드렸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때만의 방식이었어요. 갑자기 짐이 가벼운 듯 그분이 가다가 뒤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마스크는 얼굴이라 입가에 발성은 제가 들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고맙수. 그게 위로인 겁니다. 누군가 내 고통에 참여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어때라고 물어봐줄 수 있는 그 작은 한마디가, 우리는 십자가 죽어서 누구의 죄를 용서시킬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고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많은 종들을 늘 만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과 상처가 되는 행동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손편지로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만큼 사랑하는 제 벗이 있는데 부산에 계십니다. 진짜 한 10년 만에 손카드를 받아본 것만 같아요. 열어봤더니 9줄의 문장이 있는데 문장의 답이 한 가지였어요. 목사님, 어려울 때 제 곁에 계셔서 고마웠습니다. 그거예요. 곁에 있어주니까,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약한 저도 그 누구의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힘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벗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있어서 와 계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그 힘을 알고 있다면 시몬처럼 우리가 그 누구를 위로하고 그 위로를 기다린 자에게 다가서는 이런 나만의 아름다운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누구의 위로자가 되는,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의 위로가 나의 살림을 경험한 우리라면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구의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전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다 그러면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고 엄숙하기 때문에 죄인이 내 곁에 한 걸음도 오지 못하게 만들 만한 영적 권위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함은 내가 모두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함께 정죄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의롭고 경건하다면 주님이 세리와 청기를 찾아갔듯이 우리의 발끝의 모든 방향들이, 지향성들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허그,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들, 내 몇 마디 말을 통하여 용기가 필요한 이런 자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 의와 경건이지, 죄와 철저히 분리가 되었으니까 죄인과는 안면도 없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함께 정죄하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에게 저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너는 메시아 보기 전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말들, 이런 약속 아무나 받겠습니까? 의로웠지만은 마음에 포용이 있었어요. 경건했지만은 모든 자를 풀 만한 큰 심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성을 준비된 시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너는 아기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를 축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평생 성탄을 기다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독특한 영성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누가 위로할꼬? 내 백성이 어떤 자가 위로할꼬? 그건 자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국가의 모든 노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육을 함께 안식을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자인 것이고, 이걸 일평생 삼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점 바라보겠습니까? 자, 2장을 바라보겠습니다.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일보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들이 33일에서 40일 사이에 몸을 푼 다음에 성전에 가서 결례식을 행합니다. 즉 부정한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일부의 전례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끌어안고 성전에 방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그 성전 내에 아이가 한둘이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안고 성전 들어올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본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보통 사이 바라볼 때는 예쁜 아기예요. 그리고 소중한 아기예요. 모든 사람은 마리아의 또는 요셉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바라볼 경우에 다 뭐로 바라봤냐면 그냥 예쁜 아기로 봤다는 겁니다. 이런데 시몬은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경건했습니다. 일평생 내 백성을 치료할 위로자 메시아를 삼했던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시몬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주의 구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이에요. 같은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모든 자가 그를 다 메시아로 통찰하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시몬만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우리의 주의 구원의 모습 오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끌어안고 기뻐할 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함께 볼 수 있다고요. 더 나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이 맑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상의 곳곳에 감추는 아버지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기 가슴에다가 명패 썼다가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거 없잖아요. 삼자 볼 때 이 아이는 그냥 아이입니다. 우리가 늘상 부르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모든 자에게 그냥 아이였던 이 아이를 시몬은 그냥 아이를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가 평생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위로자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의 구원이구나. 이방의 빛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구나. 이걸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전 놀랍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이런 예수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무슨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지켜보신답니다. 복을 주시고 나면 인간의 형태가 새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어떤 점은 복을 받고도 복인지 몰라요. 복을 주셨는데 내가 수납을 했는데 내가 복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죠. 누구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만큼 감사합니다. 누구는 복을 받으면 복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복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가 복을 주고 기도응답을 주면 우연이래요. 누구는 응답이 주어지면 우연같이 보이지 아버지의 선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선물을 하나님의 일하신 분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간인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은 모두가 그냥 아이를 보는 한 여인의 품 안에 안긴 그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에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 주제여, 이제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사모했던 이 땅을 치료할 위로자가 바로 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가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진 보화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밭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감춰진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이 길거리에 전시되어 있으면 천국은 못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집에 택배를 배달되면 천국을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죠, 여러분들.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들 전시된 길거리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춰진 밭을 경작할 때 그를 성경 말씀은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는 뭡니까? 감춰진 천국을 내가 발견했는가를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대중 속에 묻혀 있었던 모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여러 아이 중에 하나였던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바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살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를 품에 안고 매닫고 또 찬미할 때 오늘 말씀에 정점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시인은 우리한테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주의 법만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많은 백성은 눈 감기여서 주오신 지 2000년 지났지만은 지금도 많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를 그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고 성탄을 기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은혜의 배후 속에는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아버지 선물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눈뜬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것이 할 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은혜야 말하시는 사람들, 모두가 하찮게 취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시는 우리의 뜬 눈을 갖고 산다면 이보다 큰 선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아기로 보였던 예수를 주의 구원으로 경험했던, 이걸 통치했던 시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이를 봤던 시몬은 그의 참회 가운데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씀, 너는 메시아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에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 감사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30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뭘 보았습니까? 주의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빛은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오랫동안에 메시아를 갈망했던, 평생 성탄을 갈망했던 시몬은 악에서 보는 순간에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참회 속에서 세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누군 것인가를 알려주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가 누굽니까? 주가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구이란 말은 많은 번역이 가능하지만 제일 마음에 닿는 번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 전쟁에 죽음을 앞둔 자, 큰 질병으로 사망을 앞둔 자, 포르갈이어서 상을 앞둔 자,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사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면역.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악에 있는 상태를 건져내서 안주를 보는 상태가 바로 구이란 뜻입니다. 헬라로 소테리아입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 내가 평생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자인데 그가 오시면 제 첫 번째 뭘 하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 백성을 악에서, 실패해서, 불행에서 건져낼 구원자임을 그런 성전에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이름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더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오신 날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런 벗을 넘어선 인류의 사망이 왕으로 존재하게 만든 죄에 물든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기하고 죽음을 죽이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영생과 천국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갖게 할 위대한 출발점이요,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을 수 있대.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참신한 기독교는 예수가 누군가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여 죄와 손을 잡은, 그리고 사망을 끌어와고 일평생 사망의 늪에서 벗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필멸 존재 인간에게 사는 길인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탁월한 인물이 아니고 예수는 단순히 위대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올 때는 양으로 왔지만 심판하실 때는 사자로 오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시몬은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참으로 조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바하이즘들, 이런 많은 종교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는 모든 구원에 이른 하나의 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도 그 시대 전까지 오신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손잡고 화목하자고
포장을 하지만 이보다 무서운 악한 자의 마귀의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에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모든 자들이 독설이니 그리고 우리 보고 필요파도 말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면 그 사실을 지킨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권이 없다는 것을 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오신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이 땅에 오신 이른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이 날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을 사실 구원자임을 마음속으로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제 고백을 보십니다. 내 눈이 죄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그 다음 말이 뭐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장은 여러분들 나사렛이었고요. 죽었음은 예루살렘. 예수의 활동 범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하죠. 2000년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한국 땅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물리적인 공간, 시간적 거리,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시몬은 이미 예언자의 영을 받고 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 바로 이곳에 오셨지만 그가 이루신 구원 사건의 모든 효력은 이방을 비추는 비침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이지만 그 죽으심의 효력에 미치는 공간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땅 모든 이방인에게 다 적용되는 광범위한 우주 사건인 것을 말씀해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한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당시 없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하면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구원의 효력은 시공을 넘어서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그때 안 믿었지만은 2000년 후에 지금 믿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의 적용은 그때 주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사실을 알고 너무도 행복했답니다. 저는 10대 중후반 때에 죄 문제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수행과 고난 속에서 몸에 차책을 대가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애썼고 금식을 했고 죄의 몸을 학대하면서 사함받기 위해 애썼고 이것이 안 되니까 로마의 성당 가서 무릎으로 성당 기에 올라가서 그 피 흘림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도 마음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미텐베르거 대학에서 그에게 로마서 강의를 부탁을 한 거예요. 라틴말로 쓰여진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의인이 사는 방법은, 내가 사망해서 생존의 방법은 고행과 도덕과 수행과 헌금과 봉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죽이는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영생을 주게 한 생명의 사건임을 믿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에서 내가 산다고 그런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그는 종교개혁의 시초로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주는 뭡니까? 이방을 비추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의 죄의 어둠에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을 비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그 땅에서 사망하고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났다는 것이에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서 예수를 죽인 데 동참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주었고요. 죽음 위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고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오심이 인류에게 주어진 영광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가요. 그런데 제 나이 되어보시면 들려오는 소식이 다 부고 소식들이에요. 우리 때가 항상 사망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고 소식을 제가 문자로 받습니다. 60대 중반이 되면 이런 죽음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건데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니까 죽지, 아프니까 죽지, 사고로 죽지. 그건 맞아요. 그건 죽음에 이르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 아픈 것도 죽음에 이르는 방법이고요, 사고도 노화도 중에 방법이지만 그러면 죽음 왜 생기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하는 거예요. 로마 3장에서 죄의 싹소 죽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늙어서 늙은 것이 아니고 죄의 싹소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에 가는 방법이 아픈 것이고 사고일 것이고 노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성경 바라보세요. 아기 예수 앞에서 시몬이 예언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요. 인간이 잃어버린 창조 그 아담의 그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가 오셔서 인간은 비로소 죽음을 이긴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긴 영광을 갖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은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피할 수 없었던 심판과 죽음을 철회하기 위해서 오신 우주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시몬이 미리 알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주적인 방문 사건입니다. 이 방문 속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를 환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대를커녕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만큼은 이 시간 예수의 방문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대 사건의 중심에 시몬과 안나가 있는데 특히 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늘 목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 와야 할 터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등장할 때 모든 자가 예쁜 아기로 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오래 기도한 것만큼 그 아이를 내가 평생 사모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발견한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 눈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고 찬미합니다. 성탄은 구원자 예수가 온 것입니다. 위로자 예수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을 더불어 살리는 피조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오신 사건은 율법과의 저주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죄사함을 이끄는 영광의 사건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한다면 오늘 성탄이 지난 과거보다 더 의미있게 다가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이 이제 오신 시몬을 우리가 바라봤는데 앞으로 우리는 또 하나를 기다리고 삽니다. 바로 주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걸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